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은 찬양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기도라고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전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뗄 수 없는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경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세에 닥칠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악행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고 악행을 행하는 악을 저지르는 모습도 말세에 펼쳐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이 권면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성경을 알고 배웠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볼 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권면은 바로 성경에, 디모데 네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 성경에 충실하라는 권면입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충실하며 살아가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이야기한 그 말세의 상황은 오늘날 사회와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은 타인을 배려하기보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개인주의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무시하고 교회를 배척하며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이단의 사례 또한 우리는 지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삶이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건히 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에 더욱 충실하라는 그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무엇이기에 바울이 충실하라고 당부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성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유익한 양서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양서들 가운데 성경은 보다 더 특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건이 발생한 그 시대 혹은 그 이후 후대에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기록한 책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사실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당대의 하나님이지만 그 사람이 기록한 내용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사람을 이끄시고 영감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경의 원저자, 원래 저자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의 원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성경에도 하나님의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사에서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루터입니다. 16세기 대표적인 종교개혁가였던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당시 가톨릭교회의 잘못된 점을 개혁하려고자 했습니다. 루터는 교회의 그 어떤 전통보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에 의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반대했고 성경 본문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성경이 없는 교황보다 성경으로 무장된 평범한 성도들이 더 강하다라고 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루터의 모습을 통해 성경이 단순히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특별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이어 바울은 성경의 유익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교훈을 주는 것, 책망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는 것, 그리고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것에 있어 성경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또한 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치고 전했다는 그 사도행전 20장 20절의 말씀처럼 실제로 자신의 목회 사역에서 성경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고 그리고 다방면으로 굉장히 유익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가까이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아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 자체로 권위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말씀임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 성경에 충실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죄에 빠진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본문 15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처럼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물이며 약속인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속에는 구원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12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이사야서 53장 12절 그 하반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아멘.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시고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태에 빠진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받아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예전부터 이어져 왔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쯤 내가 지금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며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죄로 인해 소망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었음을 이 시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성경에 충실해야 할 두 번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온전하게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디모데후서에서만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온전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흠이 없고 완전한 상태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성경을 통해 흠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온전함과는 거리가 먼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복음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온전함을 입어 흠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부터 23절 상반절에는 이 내용을 더욱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22절과 23절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항은 바로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앞에서 언급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항은 바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복음의 소망이 담겨있는 그 성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더불어 복음의 소망이 담겨있는 성경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상태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상태로 우리가 세워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행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그 사명을 지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라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는 그 선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다른 말로 아우구스투스는 성 어거스틴은 교회사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업적은 고대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했던 것뿐만 아니라 중세 신학과 이후 개신교 신학의 토대를 마련한 아주 위대한 신학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 어거스틴은 놀랍게 그의 어린 시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어찌 보면 방탕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술에 빠졌고 그리고 여자에 빠진 아주 방탕한 그 향락에 빠져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당시 이단이었던 마니교에 심취하기도 하였죠. 이렇게 세상적이었던 그 어거스틴이 그 변화된 계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성경 한 구절을 읽는 것을 통해 그 성경 한 구절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읽었던 성경 한 구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읽었던 성경 한 구절은 바로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이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읽고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술과 여자 그리고 이단에 빠져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이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이후 그는 자신의 결단처럼 자신의 삶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전부 다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의 일화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성경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쁜 변화가 아니라 너무나도 좋은 변화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움받게 되는 변화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변화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가 성경에 충실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해주며 그 구원의 확신을 굳건히 세워주는 책입니다. 나아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원동력,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구원을 기억하며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움받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어 그 선행을 베풀기를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